드리면서 제가 복음을 먼저 전할까, 복음을 나중에 전할까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김철영 형제님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복음 본문을 택한 말씀을 인용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뻤어요.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처음 들었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택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할까 갈등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결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후에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아시죠?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함께 오후에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 말씀부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이 12시 35분 40분 돼가네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과연 부자가 간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택하고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도님들, 지옥 하면 그냥 불구덩이, 그렇죠? 뜨거운 곳, 괴로운 곳,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죽은 다음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을 경고하신 것이 나와요.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3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을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켜졌었나요? 그 다음에 3장 19절 보면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는데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역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죽음에 있어서는요, 좀 다른 색을 띠고 있어요. 전자의 죽음의 말씀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즉흥적으로 죽는다. 순간적으로 죽는다. 따먹는 즉시 죽는다. 그러나 3장의 말씀에서는 뭡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서 살다 보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죠.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어른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는 거예요.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됐대요. 그렇습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일해준 대가로 어떤 때는 먹을 것도 받아오고 그러는 걸 봤어요. 일해주면 뭐를 받는다고요? 삭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해주면 일한 것에 대한 삭스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물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죄를 지은 그 죄의 삭스를 사망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 다행히. 누군가라도 손들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인생, 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죽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짐승과 같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과 같은 죽음.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씀을 보면은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둘 다 호흡이 있다. 이도 죽고 저도 죽는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없이 죽으면 짐승의 죽음과 동일한 것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짐승과 같은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저는 누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누나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누나한테 누나, 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나더러 죄인이라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어른들한테 아무개 아들 착하다, 아무개 아들 같이만 살아라, 아무개 아들은 법 없이 산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잖아. 나중에는 속으로요, 제가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죄예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원천동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원 원천동입니다. 여기 우리 이재천 형제님도 같이 그때 당시 직장 생활 같이 했는데, 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누나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 나섰어요. 수원 북수동에 있다는데 도대체 수원 북수동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주시반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수동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수동 예배당이었죠. 근데 원천동에 버스 타러 나오면은, 버스 타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천막천 있죠. 천막천으로 다가니 글씨를 써서 붙여놨어요. 버스 타는데 앞에 뭐라고 써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써놨어요. 도대체 저게 뭐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계속 그랬는데 제가 구원받고 났는데요, 가장 먼저 깨달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하! 그렇다면은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네.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나한테 믿으라 했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가족들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저한테 예수님 믿을 것을 권해줬고, 그래서 내가 나가게 됐고, 내가 깨닫고 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약속인데.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저 6남매인데 6남매 다 구원받고, 엄마 아버지도 복음을 듣고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침례 받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 다 구원받았어요. 8남매인데 큰 동서만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장인 장모님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주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고 나가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죽는다면 이것은 개죽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죠. 죄가 해결돼야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귓속말로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의 벽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벽이 허무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난 선한 줄 알았어요. 난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 많은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언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났는데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득실득실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예레미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스러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얼마나 더러우냐면요, 온갖 더러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은 더 알 수가 없어요. 더 몰라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죄악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한다. 저는 이와 같은 죄악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죄에서부터 건진받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 신약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구약도 한두 번 읽었고요.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제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았느냐? 아,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낳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믿게 됐던 거예요.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와 같은 죄들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꾀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이런 죄들을 해결받지 않고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무서웠어요. 왜?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내가 큰 죄인이니까. 그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뚝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요즘 보면은 뭐 저 뉴스 보다 보면은 왜 길 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그냥 확 받아갖고 죽여버려. 차 마시고 있는데 그냥 와서 받아갖고서 거기까지 들어갖고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때를 피할 수 있겠죠. 어떤 차가 언제쯤에 나를 들이받는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장소 안 가면 되잖아요.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로 혼자 건너가고 있어요. 뚜벅뚜벅. 영상을 보니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신호등 대기하고 있어요, 차들이. 그런데 신호등 대기하는 차 옆으로 한 대가 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오는 차가 자기 신호기 때문에 엄청 세게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 어기고 가던 차를 이 차가 박아버렸는데요. 받친 차가 떼굴떼굴 둥글러서 그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을 치워버렸거든요. 그런데 딱 2초도 안 걸려요. 2초도 안 걸리는 사이에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나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걸리는 거예요. 나 건강하다고? 나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갔다고? 장담할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말씀 다시 가서 16장 23, 2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23, 24.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은요,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절했어요. 전도자에게 비웃으면서 에이 저기 저 대문 앞에 있는 거지한테 나가서 전하게 저 불쌍하지 않나 하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 올려갔는데 그는 죽자마자 불구덩이로 떨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가 그런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죽으면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받아들였겠죠. 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부자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더라고요. 나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죠.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옥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지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거지는 받아들였고 믿었고 부자는 믿지 않고 거절했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거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이것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의인이 되셨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의인이 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그 지옥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절대로 이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을 좀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배되었나니. 자, 이 두 말씀을 볼 때에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범죄한 천사들, 즉 사단 마귀, 사단과 그 졸개들, 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디에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어둡다겠죠? 어두운 구덩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지옥이면은 그냥 불이니까 화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둡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배되었다. 여기 두 번째 17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간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배됐다. 캄캄한 어두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로 49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 지옥에는 어떠한 경우도 가면은 안 되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손이 범죄하면,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찍어버리지 않고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야, 너 출세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잘라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좀 부자 되려면은 발가락 2개 잘라. 없잖아요. 너 공부 잘하기 위해서 눈 하나 빼버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리고 그래도, 발을 잘라버리고 그래도, 눈을 빼고서라도 이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옥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왜? 사탄 마귀를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지옥에서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이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도요. 지옥도 세상에서 그래도 좀 선량하게 생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아마 조금 덜 뜨거운 데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옥이에요. 그것도 불이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사야서 14장인가 가서 보면은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밑바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있죠. 가장 뜨거운 그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부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책들에 기록된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에요. 여기 책들이 나오죠. 이 책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때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부자는요, 2000년 전에 그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금도 그 지옥에 있는 거예요. 저 허인우 경제님 말씀 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에 대해서 이 지옥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습니다. 나오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펴 있으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던져진다 했죠.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불이 타는 이 지옥불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나기는 할 텐데 앞에서 말씀을 본 대로 왜 캄캄하다고 했을까요? 캄캄하다, 어두운 구덩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써줬을까?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옥불은 다르겠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불이 있어요. 자, 세봅시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불, 빨간 불 있죠? 우리 통상적으로 불 보면 불 참 빨갛게 타오르네 그러잖아요. 벌겋다 그러죠. 노란 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뜨거운 불이 있어요. 뭐예요? 파란 불. 네, 그 가스 탁 끼면 파란 불 나오죠? 상당히 뜨거운 불입니다. 그 다음에 더 뜨거운 불이 있어요. 무슨 불이에요? 하얀 불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얀 불을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제가 6시 내 고향을 좀 즐깁니다. 6시 내 고향을 보면은 리포터들이 취재를 하는데 숯 만드는 그 공장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 참나무를 굽잖아요. 이마시운 참나무를 굽는데 참나무 꺼낼 때는 밑에 막은 걸 딱 떼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먼저 삼겹살을 두툼하게 썰은 걸 갖다가 이제 삽에다 딱 올려서 딱 넣었다 꺼내요. 그럼 얼마나 맛있게 구워지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하얀 불이 있는 거예요. 하얀 불. 그 하얀 불은 엄청 뜨거운 불이에요. 제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뜨거운 불은, 저 안에 불은 1000도가 넘는데요. 그런데 지옥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불이 있다고요. 나는 이거 생각하니까요,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내가 저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 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 보니까 어두운 구덩이, 캄캄한 어두움. 자, 보세요. 지옥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불이 있는데 무슨 불이라고요? 까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까만 불, 어두운 불, 캄캄한 불.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불이 지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불 하면 환하잖아요. 어두운 밤에 불을 피우면 더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 캄캄한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후회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남을 증오하면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2장 29절을 보면은 1장 29절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침례를 베풀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소리 지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오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하고 있어요. 봤겠죠. 그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갔다 오는 것은요, 세상에 누가 삽니까? 세상에는 사람이 살죠. 나와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왔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상 시작과 세상 끝인데 예수님이 세상 중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쯤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세상 안에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왔다는 것은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사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포함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세상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갈 때에 우리 개인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지옥 간다고요? 믿지 않으니까. 죄는 믿지 않는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각각이지요. 각각. 믿는 자마다 한 것은 각각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지만, 그렇지만 각각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도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면 뭐 죽을 때쯤 믿으면 되겠네. 당연히 되겠지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뭐 다른 거 더 할 필요 없잖아요. 아,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조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